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는 6가지 간구가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 3가지,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간구 3가지입니다. 그 중에 지난주까지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사람에 관한 기도 첫 번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근데 그 산상수훈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복음서에 2군데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단어를 이 죄에 대해서 누가와 마태가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요.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필요하고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수고도 없이 들었죠. 이 단어의 뜻은 화살의 관역을 빗나간 상태 뜻하죠. 그러니까 이 단어에 의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려면 이 생각,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이 행동,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내가 벗어나 있나 그렇지 않나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페일 레마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도덕적인 어떤 실수, 특별히 빚진 어떤 것, 빚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빚진 어떤 것 등 일컬을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죄가 상태 혹은 본질로서의 죄라면 이 마태복음의 죄는 관계로서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집중하고 있다면 마태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에 똑같이 들었지만 똑같은 죄의 관점을 좀 다르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 기도를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오니 하나님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맥적으로만 보면 나의 용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가 결정될 수 있다는 해석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하나님 나를 그럼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것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근거를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비유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왕에게 빚진 자예요. 그런데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즉 용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달란트는요 저울로 무게를 다는 데 있어서 최대의 단위를 말합니다. 달란트가. 그러니까 신약에서 1달란트의 무게는 어느 정도냐면 20.4kg 정도 돼요. 1달란트가. 그리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돼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나 1드라카마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올 때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같다고 보면 돼요. 6,0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또 얼마냐면 장정들이 하루에 일하는 품삯 정도 돼요. 그러므로 1달란트는 장정이 6,000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도 안 쉬고 16년 5개월 10일 동안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가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장정이 16만 4,383년 반년을 더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겠죠. 1인당 만약에 5만 원씩 계산하면, 하루 일당이요 5만 원씩 계산하면 3조입니다. 10만 원, 요즘 일당 10만 원씩 하죠. 10만 원씩 잡으면 몇 조예요? 6조가 되는 것입니다. 6조.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그 다음에 베레아 주민들이 그 전체가 로마 정부에 낸 세금이 얼마였냐면 2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비교해 보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했어요. 비워보면. 근데 이 빚을 자기의 능력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죽어도 못 갚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아까 죄라는 뜻이 마태는 빚으로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단어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죄, 하나님께 대한 빚의 무게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이 우리의 죄의 무게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탕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받은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의 빚진 자인데 그 빚이 뭐냐?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장정이 100일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하루에 10만 원, 일당 많이 쳐서요. 받는다고 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빚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뒀어요. 어마어마한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은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6조를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때문에 탕감해 주기는커녕 무자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화가 나서 1만 달란트를 다 갚도록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18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비유를 마치면서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고,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라. 근데 2절 지나서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뭐부터 말씀했느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받은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단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된다, 성경 보면서. 그럼 문맥을 봐요. 근데 문맥 가지고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권,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전체를 봐요. 또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누는 말씀을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우리의 빚진 것들을 당신이 우리에게 탕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빚진 사람들에게 탕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죄는 빚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데는 우리는 우선 몇 가지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가? 먼저는요, 우리는 모두 빚진 자,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목을 위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는데 그걸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간구할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실도 없었을 것이니까.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고 내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돼 버린 거죠. 또 우리가 빚진 자,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를 범했다. 그와 함께 나 자신이 죄를 지어 빚진 자가 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처할머니를 참 선하시고 죄 없이도 사신 분이라 제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때 항상 말해야 되는 게 죄 문제거든요. 근데 죄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처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당신은 죄 지은 게 없대. 너무 착하게 살아가지고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대요, 당신은. 그래서 제가 풀어서 꼬치꼬치 이제 말씀하고 묻고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게, 마지막에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죄래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장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전에는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는 그 빛이 비춰지니까 내 안에 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18살 때 예수 믿고 여러분 18살까지 죄 지면 얼마나 죄질을 지었을까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춰지고 그분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이 비춰지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찌꺼기까지 다 진짜 드러나더라고요. 진짜 엄마 젖꼭지 깨문 것까지 다 생각이 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회개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애들끼리 동네에서 놀다가 1년 후배 녀석을 때렸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 뺨을 한 대 내가 때렸던 기억이 난 것 같아. 그걸 놓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쌓이고 누적되게 되면 그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용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또 죄는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빚이 아닙니다. 최악의 빚입니다. 탕감받을 수 있다거나 갚지 않고 도망을 다닐 수 있다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최악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반드시 죄의 값을 받아야 합니다. 죄는요, 누가 갚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친히 갚아야 돼. 자식의 죄를 부모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죄는 내가 철저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 죄의 문제예요. 자식이 좀 잘못하면 그 자식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아도 내가 대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 동일하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아버지 1대1로요. 그래서 죄는 자기 스스로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빚을 갚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벌받습니다. 죄의 빚은 내가 갚든지 탕감을 받든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탕감을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형벌을 받아요. 그것이 뭐냐? 원색적으로 말하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지금도 그 죄의 채무를 갚지 못한 이들이 잡혀와서 그 채무를 갚기 위해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하고 있는데, 그 형벌이 뭐냐?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형벌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범한 죄가 그만큼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받을 형벌의 양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형벌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의 품고 있는 것들, 그래 자꾸 하나님 앞에 깊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죄들을 갖다가 빨리빨리 토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항상 절제해야 돼요. 어젠가요? 그제 주님이 갑자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서목사, 너 혼자 중얼거리면서 말하는 거 조심해라.
저 혼자 있을 때는 막 함부로 말하거든요. 욕도 하고 우리 집사람 있을 때 장난으로도 하고. 근데 주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 너 말 조심해라. 주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곧바로 제가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 설교하시면서 말에 대해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하지 말라고. 항상 그 사람의 모습은 말을 통하여서 많이 그 사람이 평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쁜 말, 착한 말, 좋은 말. 아멘이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면 모른다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 동료들,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이제는 여러분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아름다운 말, 지식 있는 말, 그런 말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막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죄가 이 안에 누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간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갔다 왔다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때 장로님이 부흥회를 왔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그 지옥 갔는데 내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뭐 예수 믿고 몇 년 안 됐을 때니까 성경적인 지식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그냥 그 지옥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을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고 왔다고 그러는데 뭐냐, 입술로 죄 지은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혓바닥에다가 못을 박더니 철사로 꽁꽁 묶더니 끌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정죄받을까 봐 여성분들이 지은 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하기가 뭐해. 그만큼 죄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죄 없다 하시는, 우리가 믿고 회개하기만은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죄의 용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비는 기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 임하옵소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니 내가 죄 용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죄는 죄악의 빛입니다. 우리 죄의 빛을 그대로 안고 죄의 종으로 사는 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받은 방법이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기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봐요. 주님, 저의 죄와 허물을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길을 가든지 아니면 화장실에든지 누워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떠오르는 죄, 내가 어쩔 때는 연약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죄를 말하고 있고 죄를 품고 있을 때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말이 이렇습니다. 최소한도 이렇게 인정하며 계속 고백해 갈 때에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죄의 빛을 사하여 준 것처럼 이제는 죄 용서받고 죄의 사함을 구했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빚을 탕감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한 초대교회 때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목회하던 그 교회 신자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다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바로 이 부분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양심이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가책.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자신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것이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지는 아는데, 주기도문이 옳은 기도인지를 아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다. 이것은 양심의 꺼리낌. 왜? 용서가 안 되니까.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지만 누군가에게 데미지를 입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고 그러면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못 모를 때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두만 목사님이라고 고인이 됐는데, 이분은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분이고 책을 이렇게 두꺼운 사전들을 그 몇 권들을 내면서 잠 안 자고, 심지어 모를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죠. 거룩하게 살려고 거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제가 3학년 때인지 신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북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에 그 당했던 고문, 피해, 또 자기 부모들 다 북한에서 홀혈단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병 들어가지고 수업하다가 쓰러지면 첫 시간에 하는 꼭 강의 그래요. 나 수업하다가 쓰러지면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털면 나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해요. 혈액수단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나는 지금 북한 저 사람들이 공산당이 난 용서가 안 된다고. 내 이름으로 난 못한다고. 그만큼 여러분, 누군가를 피해를 보고 강간을 당하고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데미지를 입었을 때에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1차 세계대전 때 코리 텐붐이라는 그 여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전도자인데, 그분이 수용소에서요 고통당할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던지, 이 상처가 너무너무 문득문득 그게 떠오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샤워실 앞에서 지켜 서 있으면서 가진 수모를 두고 욕을 하고 구타를 하고, 정말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정도로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간수가 이 코린테품 여사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한다고 그 코린테품 여사를 찾아간 거예요. 유럽에 집회하러 왔을 때 찾아갔는데 마침 만났어요. 그리고 코린테품 여사가 복음 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코린테품. 그리고 막 뛰어나오는 건데 나를 기억하겠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얼음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용소에서 당했던 그 아픔, 상처, 고통, 치유가 되지 않아서 벌벌벌 떨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얼굴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간수가 코린테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런데 코린테품이 한마디를 안 하고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아픔과 상처가 컸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모욕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주님이. 갑자기 도저히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안 되는데, 말할 수 없고 입을 뗄 수가 없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를 향하여 몸부림치면서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없으니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죄를 범한 것 같이 내게 죄를 지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용서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에게 가해를 하고 내가 용서해 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너무 그 은혜가 커서 나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 어쩔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죄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 나에게 가해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마땅히 베풀어야 될 은혜로 알고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하나님께 탕감받았죠. 하나님은 아들을 내 죄를 위해 내어주시며 그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에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기복적으로 나만 죄사함 받고 그래서 나만 축복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라는 자기중심적 기복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를 구하며 죽었습니다. 한번 성경 봐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꼴을 못 봐요. 그리고 막 이를 갈아요. 그러니 돌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성경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회개하며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베드로는 능력의 종이고 축복의 종이죠. 그러면 스데반은 뭐예요? 저주받아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3,000명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도 똑같이 복음 전하다가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서 오게 갇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이미 틀에 박혀 있는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 그거 가지고는 성경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서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케 만들고요, 사람들을. 그러나 스데반은 복음의 그 능력이 이처럼 힘이 있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복음의 힘이 있다. 복음의 힘이라는 게 많고 크고 부흥시키고 이것만 복음이 아니고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반응하는 것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스데반이요, 하나님께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은 건지를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로 그 사람의 신앙이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것으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평가가 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참 기질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그런 거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응하는 태도예요. 내가 용서받았고 복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해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여러분, 나 목사이고 목회 오래 하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봐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니까 그만큼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나 이렇게 해줘야 되고, give and take 늘 그런 마음 갖고는요, 내게 어떤 아픔과 상처와 데미지를 주면 용서 못해요. 주님 앞에 받은 큰 은혜를, 너무너무 그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누구에게도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는 죄인에 대한 뭐가 생겨요? 증오가 생겨요. 분노가 있어요. 쌓인다. 그 증오와 분노가 내 마음의 초원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뒤엉켜 있으면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황량하게 됩니다. 푸른 초원이.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없게 만들고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도 방해가 되고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도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악에게 시험을 받고요,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쌓여있는 증오와 분노, 이 분노는, 증오는 나를 고갈시키고요, 결국은 죽이는 독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 이 독소를 다 뽑아내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의 독소를 뽑아내지 않으면 나는 독을 품은 독사처럼 누군가를 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독 이빨을 뽑아내듯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증오, 용서를 통해서 뽑아내버려야 합니다. 용서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분노, 증오가 뽑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았을 때의 기쁨도 크지만
용서할 때 기쁨이 크다라는 사실을 아세요? 받을 때의 기쁨도 있지만 줄 때의 기쁨이 크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큰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자꾸 이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고, 저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너희를 사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고 빚을 갚아주고, 이 말씀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좀 꺼리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목사 동료라도 전화를 해요. 아무개 목사, 혹시 나 때문에 속상했으면 날 용서하게, 미안하네. 전 여러 번 그런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원한을 갖지 않고 나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 이 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욕망 덩어리, 죄의 소원, 그것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것, 그것도 회개해서 용서받으라 하고, 그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너도 누군가 너에게 그런 피해를 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오늘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간직되어서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문제가 다 용서하고 탕감해주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